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본문을 이렇게 찾게 됐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로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러한 환경을 주시고 이러한 위치를 허락해 주셨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으셨는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 트리티 하나님교회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려 뽑아서 불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아침은 아니고 이 시간에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어떤 정체성,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라고 있고, 그런 정체성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8가지 복 잘 아는 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것 복이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속에 애통함이 있고 정말 어떤 그 간직한 슬픈 마음이 있고 정말 그 말 못할 어떤 사연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바로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또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죠. 온유함, 온유함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부드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숙달되고 양육되고 훈련되어져서 잘 길들여진 그런 삶의 상태, 그 온유한 모습, 그 온유함이 이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그 축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악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당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보면 우리가 가끔 본인 아니지만 핍박을 또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목마른 심령이 되어질 때,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슴 가득이 있을 때에 그때 정말 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부른 자임을 그렇게 확인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 자비하는 마음, 그런 거죠. 자기 자신에게도 또한 포함해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복된 마음이고 바로 그런 긍휼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다음에 자비가 있죠. 자비, 이 자비하는 마음, 그 넓은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이 이 안에 우리한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것,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이 아니다 라고 야고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 있을 때
어느 것 하나 구하여도 받지 못할 것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돛담배와 같이 그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 그런 마음을 줄 믿습니다. 또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는 것, 우리 가운데 서로 다툼이 없이 서로 화해하고 평화롭게 하나 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어떤 복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런 마음의 확증과 그런 기쁨과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주의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서로 화평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화목하게 하나 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 그렇게 일컬음 받는 그런 담대함을, 그런 자부심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8번째 이런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의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법을 어기지 않고 또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여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원칙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했을 때 바로 그 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요, 핍박을 받을 때도 있는데, 박해를 받을 때도 있는데 그 박해, 그 핍박이 복이 되더라 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름받아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8가지 복으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주님 산상수에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중에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다. 천국이 약속되었다. 그랬을 때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바로 오늘 그런 사람이 바로 나구나 라고 그렇게 마음에 우리가 여겨지고, 또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구나 라고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축복을 말할 때 잘 살고 또 명예도 얻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하는 여러 가지 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끄시면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한 여기서 말하는 핍박,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도 주어질 때가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는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나가 예수를 믿는 그런 것 때문에 손해본 적 없어 라고 혹시 그런 마음이 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손해본 적이 없었을까?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없었을까?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그렇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많은 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고 박해가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위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게 해주실 것이고 천국이 자기 것이 되는 그러한 자부심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다고 하였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박해의 내용이죠. 그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또 우리 앞전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상급을 누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서 복되게 살고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런 핍박 가운데 혹 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내게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려서 악한 말로 도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삶의 패턴들을 방해하고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도전 앞에서 오늘도 버티면서 하나님 전에 나온 그런 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만약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상급으로 기억이 되는 이 사실 앞에 오늘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오늘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큰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해 우리 트리티 한인교회는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고 기쁨이 되는지요. 이 땅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 세월이 다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을 이유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근데 정말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예수 이름 놓지 않으리라, 내가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리라, 그렇게 마음을 다시 확정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 하늘나라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만큼 상급이 내게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유한하게 살지만 아무리 잘 살아도 100세 이상 살기 어려운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러한 건강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의를 위하고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 뒤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되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공고가 있고 때로는 우리를 죽이려는 그런 도전이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때때로 우리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신앙 고백 앞에 이 세상과 대결해야 되는 그러한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세상에 소금이 되고 그 세상에 빛이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너희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 오늘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한 번만 더 하죠.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 하나 오늘 분명하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세상의 소금이라 했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가? 사실 하나님의 엄청난 매우 대접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 다 지쳐도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간절한 부탁, 그 부탁이 오늘 우리 심령에 와 들려질 때에 과연 내가 정말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소금 잘 아시죠? 소금 모르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소금은 특별히 어디에 쓰이나요? 맛을 내는 데 쓰이죠. 맛을 내는 데. 이 어떤 음식이든지 적절하게 간이 맞고 그래야 그 음식이 참 맛이 있고 우리가 많이 먹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맛을 내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것이 바로 소금이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소금을 넣으면 이 짠맛을 내기 때문에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곳에 소금이 쓰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데 소금이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되던가요?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 그대로 그냥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맛을 낼 수 없겠죠. 그 음식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소금은 어떤 음식과 같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것이 녹아져서 달아지고 이 소금은 보이지 않고 흔적이 없이 그 어떤 음식 속에 스며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소금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살아 없어질지언정 자기가 함께 있는 그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놓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그렇게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소금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지고요 그것이 녹아지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전혀 그 소금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 소금을 걷어내고 그것을 밖에다가 버리게 되죠.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에 버리어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에 무엇을 한 가지 결단해야 될까요? 내가 녹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녹아지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자기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비워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은 정말 자기를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허무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나의 이기적인 생각들은 아프고 정말 나를 붙들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도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나 그 도전을 넘어서 정말 그것이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놓아지고, 그리고 또한 소금답게 그렇게 우리가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세워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녹는 것, 자기를 버리고 죽는 것 또한 아까 복으로 따지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바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서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의 표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게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소금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가끔 예수 믿는 그런 표를 낸다고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지적 많이 받아보셨죠? 괜찮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의 표를 낼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과 부딪혀서 그러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소금처럼 녹아지는 그런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비추어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연적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의 빛이 되어서 악의 모든 권세들이 물러가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한 역사만이 일어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빛은 사람들이 이 빛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죠? 아무도 이 빛을 켜놓고 숨기는 사람 없습니다. 그 빛을 숨기려고 할 때 그 빛을 가두면 그 빛은 어떻게 되던가요? 산소가 없어서 꺼지게 됩니다. 연기를 내면서 냄새를 풍기면서 꺼지게 되죠? 그럴 때 빛은 빛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빛을 켰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기를 원하지 그것이 또 꺼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우리 세상 가운데 그런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스스로 숨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버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빛으로서 모든 세상 사람 가운데 담대히 서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2015년도에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에서 내걸고 지키고 정말 살아가야 될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증거합니다.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내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귀한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러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함으로 때때로 우리 가운데 핍박이 갈지라도
우리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희생이 있다는 할지라도 이 귀한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위대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